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1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제 앞서가시는 성령을 쫓아서인데, 오늘 제목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본질적인 말씀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또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나 교인들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그 뒤를 이제 사도나 빌립 집사나 성도들이 이제 쫓아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오늘까지 이제 이전까지 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사마리아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마술사 시몬도 만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또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남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중간 지역에 있고, 그 북쪽, 그 위쪽이 이제 사마리아, 그리고 더 위쪽으로 가면 이제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면 어디 쪽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쪽이겠죠. 쭉 내려가는데, 빌립에게 이제 내려가는데 광야길로 이렇게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26절 말씀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제 광야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길로 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조금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죠. 광야에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고향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갈 바를 모르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빌립에게도 주의 사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길로 가라고. 근데 광야에 이제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주의 성령을 쫓아서 가보니까,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에디오피아로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남쪽으로 쭉 해서 저 이집트 북쪽 쪽 나일강 상류 지역이 이제 그 에디오피아 지역이니까 출애굽에는 구스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할 때 이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관리인 넷이 국고를 맡았다면은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재무부 장관 뭐 그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넷이었던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황관 뭐 넷이. 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마차를 이제 빌립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에디오피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 빌립을 이 네시하고 이제 만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오늘 내용에 이 네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빌립이 이 네시에게 전했던 복음의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중점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시는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겠죠. 그죠? 북아프리카, 에디오피아, 구스 땅에 살았어도 유대교의 그 야훼 하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개종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고향인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중에 광야길에서 빌립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 네시는 국고를 맡은 이었기 때문에
아주 뭐 재무부 장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이제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예배를 갔어도 야,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왔으니까 막 이렇게 장관 대접을 하고 굉장히 이제 접대를 많이 했겠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가 뭐예요? 내시입니다. 신체적인 이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소외를 경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율법 가운데 이런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환관이나 내시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게 있거든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유대교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 총회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적인 집회를 말합니다. 자, 그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23장 1절에 보니까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율법대로 하면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아마 예배 드릴 때도 그이가 내시기 때문에, 환관이기 때문에 대접은 했어도 아마 그 총회 안에는 율법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전에도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면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율법은 굉장히 뭐예요? 우리 뭐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차별하는 거고, 좋게 말하면 이제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이 돼야 돼. 성별이 돼야 돼. 거룩해야 돼. 이제 이런 개념이지만 이방인들 입장에서 혹은 이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 입장에서는,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차별 대접을 받는 거죠. 율법은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내시는 뭐예요?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대접을 받지만 자신의 신체적인 결합 때문에 혹은 신체적인 뭐 성적 뭐 취향 때문에 차별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제 차별받고 소외를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사모하고 갈급해 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난 겁니까? 빌립 집사를 만난 거죠. 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쭉 읽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29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빌립이 달려갑니다. 성령께서 말했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이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딱 봅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글 읽는 것을 딱 보고 묻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당신이 읽는 것을 지금 깨닫느냐?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알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가지고 앉으시오. 당신이 안다면은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빌립이 성경의 이제 이야기를 쭉 하죠. 이사야의 말씀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내시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국고를 맡아서 대접을 받았지만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소외를 경험했던 그가 예루살렘의 예배에 참석할 만큼 신앙적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의미는 몰랐지만 사모하고 읽으려고 막 노력을 한 거죠. 그죠? 우리도 여러분, 저도 성경 뭐 100%다 모릅니다. 그죠? 어떨 때는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또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사전도 찾고 이리저리 찾고 지도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이 이제 깨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평생 뭐 공부를 해도 다 알 수 없는 게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이 내시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는 거예요. 우리도 뭐 우리 그 성경 쓰기 했지만은 내용 뜻 다 몰라도 자꾸 쓰고 읽고 그리고 또 말씀 듣고 자꾸 그렇게 이제 반복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내시가 그런 신앙에 이제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빌립이 다 설명을 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구세주가 누구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쭉 이야기하는데 이제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마도 빌립이 이제 전했던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입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었지만 이사야 3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마 빌립이 이 이사야 35장을 읽었을 거예요. 아마 이 내시가.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이분이 바로 예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35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1008쪽입니다. 1절부터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사야 35장. 자, 내시가 이제 이 말씀을 읽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다. 지금 내시하고 빌립이 어디를 달리고 있어요? 수레. 광야를 쭉 달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광야의 이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서 즐거워할 것이다. 쭉 막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쭉 이야기해요. 이 내시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3절도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5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놀라운 메시아 왕국의 예언을 이 내시는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의미냐? 근데 빌립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못 보는 자가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저는 자가 걷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저 광야의 메마른 사막에 꽃이 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질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놀라운 세상이다 하고 아마도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빌립이 쭉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서기관들이 또 본디오 빌라도가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가 결탁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셨다. 고난당하고 죽이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셨고 마침내 그분은 다시 오신다.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이 간다게 이 내시에게 딱 전하는 겁니다. 딱 전하니까 이제 그이가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물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세례를 받겠다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혹은 되었다는 증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조건이 바로 이 물 세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이들이 바로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례는 인종과 신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예식이에요. 그죠? 간단하게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죠? 인종 차별이 없습니다. 흑인이단 말이야. 그 다음 신체적인 어떤 그런 차별 그런 게 없습니다. 세례는 마침내 죽음을 통과하는 의식이 되고 그리고 세속적 탐심에 죽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 거듭나는 거룩한 성례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에게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제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내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은 오늘 내시에게 성경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핵심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이 아니죠. 율법은 신명기 아까 23장 1절과 3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차별합니다. 구별합니다. 그죠? 좋게 말하면 구별이고 나쁘게 말하면 차별이에요. 율법은 차별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받습니다. 다 받아들여요. 그게 이사야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6장. 자, 이사야 56장 말씀을 아마 빌립이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넘어선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자, 이사야 56장 3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여기까지는 뭐예요? 앞서 신명기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죠? 이방인들을 갈라냈잖아요. 모압 까문 사람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체적인 결함 있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내시도 못 들어옵니다. 그죠? 이방인들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마라. 자, 그 다음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내시라는 말이에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뭐예요? 자기 자녀인 유대인들 선민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자리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내시나 이런 고자들에게도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이사야 56장은 이제 그 제3 이사야,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다 들어와요. 신명기에서는 차별했지만 이제 이사야는 이 차별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신랑 되신 예수가 올 때 열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기다렸죠. 5은 기름을 준비해서 들어갔지만 5은 기름 사러 간 동안 신랑이 들어와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죠? 그렇게 물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심판과 함께 구원으로 오시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말씀이 이 천국 비유장이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로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번 주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쭉 들어가면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구원의 의무를 넓히고 보편적으로 넓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셀 수 없는 물이 14만 4천으로 한 개를 탁 짓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물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56장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이 간다게의 내시였던 이 국고 맡은 관리를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자, 그럼 핵심은 이거예요. 이방인도 또 사회적 신분도 그리고 장애의 유무를 떠나서 사회 구조적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별을 넘어서죠. 인종을 넘어섭니다. 종교를 넘어섭니다. 빈부를 넘어서고 귀천을 넘어서고 취향도 넘어서고 성격도 넘어서고 인품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인도 사랑하시고 또 죄인도 이제 회개를 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처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참 그걸 많이 딱 제외합니다. 너 아니고 배타적으로 탁탁 금을 이렇게 그어버리는데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어요. 제외된다면 나 스스로가 제외되겠지. 그죠?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가장 죄 많은 인간은 자기 자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그 구원의 문에 제외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병자들과 죄인들과 약한 자들과 소외당한 사람들,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친구 삼으시고 그렇게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빌립이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이제 물에서 쫙 올라옵니다. 침례겠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또 먼저 가버린 거예요. 성령이 먼저 앞서 가버렸고 그리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앞서 가시는 성령을 쫓아서인데 간닥의 내시 세례 후에 성령이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빌립은 40절 말씀에 아소도, 이 아소도는 블레셋 항구 도시입니다. 저 지중해 연안 쪽이 항구 도시겠죠. 그래서 그 항구 도시 쪽으로 쭉 나타난 다음에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다시 저 북쪽 가이사랴 쪽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저 갈릴리에서 저 사마리아로 왔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왔다가 지중해 연안 쪽으로 왔다가 아소도로에 나타났다가 다시 쭉 그 가이사랴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우리 그림으로 그려보면 U자 이제 거꾸로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저희 앞에, 우리 앞에 먼저 앞서가시지요. 성령이 쭉 앞서가시면 우리는 빌립처럼 성령이 인도한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은 놀라운 역사가 탁 펼쳐집니다. 근데 성령이 앞서가지 않고 성령은 이렇게 앞서가시는데 나는 뒤돌아서서 내가 앞서가 버려. 그러면은 성령의 일과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늘 성령이 앞서가면 그 성령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이 성령께서 앞서가실 때 성령을 쫓아가며 복음을 증거하여 저 에디오피아 구수 땅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 집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복음 증거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복음은 신명기 율법과 같이 구별과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생명의 구원의 놀라운 법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인도 차별이 없고 사회적인 신분의 차별이 없고 장애 유무에 따라 차별이 없고
사회적 구조적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오늘 이 땅에 저희들에게도 임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성령께서 앞서가서 증거하시면 우리도 아멘하며 달려가서 우리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